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고 정말 어려움 많은 수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치유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진아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중창팀들이 주님 앞에 참 중창을 올려드립니다. 이 중창을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의 치유가 있겠으며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모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숯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아멘. 마침 중창단에 부른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참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숲, 주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참 잘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얼마나 무대 가운데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이 우리나라 관측소가 생긴 이래 이 엄청난 그 최고의 폭염이라고 말하고 불빛 햇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11년 만에 최고를 경신한 그런 더위였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깝게도 이 폭염으로 인해서 30여 명이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얼마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땀이 막 줄줄 내리는 이런 때인데 바깥에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여름 휴가철을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 경주 선교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휴가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지 잘 가지셨겠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능동태 분사형이고요. 또 무거운 짐 진다는 말은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수고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막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또 승진하기 위해서,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이와 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든지,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지독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술 먹고 싸우고 때려 부수는 콩가루 집안 안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무거운 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인생의 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직장일로, 또 무거운 가사일, 자녀양료로 얼마나 수고합니까? 학생들도 이 공부의 무거운 짐, 전공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즘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릴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유치원 가방을 든 두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가 아이 피곤해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른이 뭐가 그리 피곤하지? 하고 묻자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또 피학원에 가야 되고 미술학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용학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요? 이렇게 했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많은 짐이 있는데 특별히 현대인이 지는 무거운 큰 짐 3가지가 아마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질 문제, 인간관계 갈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깊은 죄의식, 양심의 송사 같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고백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편 32편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 노회찬 대표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롭고 약자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분인데, 그래서 존경받는 분인데 자신의 허물과 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을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외쳐왔던 정의와 상반된 그 행동, 그래서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 죄책감, 수치심, 이걸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 때문이 아닐까요? 만일 그분이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제3의 은혜를 아는 분이었다면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짐을 벗어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이 주어집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놀고 지낸 게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기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탄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또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 서로 사랑하던 부부 사이도 깨어져 가지고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타다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온갖 두려움, 불안, 원망, 시기, 질투, 교만, 온갖 나쁜 것들을 우리 인간 마음에 심어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평생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다 오면은 쉬게 해주겠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두 명을 도와주고 섬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다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초청인 것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독일에서 두 선교사 한쪽은 장녀, 한쪽은 장남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2세끼리 결혼하는 참 큰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신부 결혼식 독일에서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지 100명만 초청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부모님조차도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 다 초청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100명, 1000명 제한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나 다 오면 됩니다. 오는 자마다 참신과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이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쓴 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압하는 종교다. 억압하는 종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여기고 그는 이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그가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얻은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에 대해서 쓴 글이 인생문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은 톨스토이가 말한 이런 영혼의 쉼, 마음의 참심을 누리며 사십니까? 그런 분은 참으로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쉼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셋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우리에게 부담을 더 안겨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28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얼마나 사람들이 잘 부르고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29절 30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28절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시 무거운 옛날의 그 짐을 다시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 멍에란 두 마리의 소의 어깨에 얹어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만든 둥그렇게 구부러진 그 기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밭을 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연합하다, 연결하다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 잘하는 어미소와 일 못하는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련한 어미소와 연약한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하고 힘센 소 때문에 약한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아주 쉽게 힘들지 않고 밭을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은 어린 소는 자연스럽게 멍에를 쉽게 메고 가게 됩니다. 힘세고 노련한 어미소가 함께해서 다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이 짐과 멍에를 가볍고 쉽게 메고 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까지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온갖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다 영접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님은 다 비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금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 우리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갈 때 주님이 주신 멍에를 아주 쉽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 십자가는 사실 심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가벼웠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때문에 사실 교만한 그리고 제약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을 배워갈 때 우리도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을 거뜬하게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는 것은 편안하다,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면 편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가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메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다 내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역경도 다 견디게 하시고 힘든 사람도 영접하고 사랑하며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목자를 하던 간사를 하던 20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7세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몰랐고 그저 자신의 진심과 착한 심성으로 그때는 그야말로 독립투사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돕던 한 학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저를 약간 우습게 여기는 듯 말하는 것처럼 들리자 그 순간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 대학생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그 한 번의 실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데는 관심도 없이 자기 역사를 열심히 감당하려다가 나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면은
죄악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가고자 삶의 방향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배워갈 때 좀 무리하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잘하면서 힘들게 살았으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오히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을 배워가려고 조금 노력했을 때 그거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 때도 쑥스러웠지만 이야기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이면서 저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말을 쉽게 막 내뺐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한 분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속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칼을 빼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우고자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후에 이분이 변화된 후에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진아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멀어도 한참 너무나 거리가 먼 자이지만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배우고자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로 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차를 세워서 태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차에 타고도 계속 그 무거운 짐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하자 차에 탄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죄송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시골 아주머니처럼 여전히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머리에 이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죄의 짐, 자녀의 양육, 힘든 인간관계, 경제적인 짐, 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갖고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가심으로 마음의 참된 힘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옵시다. 내 짐과 멍에는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을 배우되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우리 온유하신 주님을 배워가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 못돼 연약한 자이지만
순간순간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갈 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마다 아버지의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짐을 스스로 메갈 때 너무나 많은 자입니다. 오 주여, 수고하고 모든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 모든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더욱 주님을 힘써 배움으로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수고 가운데 무거운 짐 아래 있든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짐과 멍에는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배워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면서 그럴 때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